에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의 받을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사회적으로 효도를 잘 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956년 5월 8일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에서 시작되어 1973년 3월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어버이날로 이렇게 확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효행의 미덕을 강조한 기념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은 평상시에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웃 노인까지 윗어른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더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다짐하도록 그렇게 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저절로 지어진 일이 없어요.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동시에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 7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원래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선모하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이삭에게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저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외삼촌이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옛날 신앙의 인물들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잘 이제 자녀가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어디로 갖다 묻었냐면은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는 거기 막벨라 불에 그 야곱도 거기에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것도 아버지가 나는 어디에 묻어달라 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인물들은 자기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벌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의 말을 잘 듣고 솔로몬도 역시 내 아들들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부모에게 목에 베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말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서 잘 섬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동네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 위 어른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위 어른을 잘 공경하면 다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골 가면은 명절이 되면은 시골 마을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 모적 마을회가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 그러면 이제 객지에 갔다 온 자녀들이 집에 있는 부모가 다 보내. 야 마을회가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 단체로 세배하라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걸 잘 지키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나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도와줘야 한다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하나님께 제사, 번제, 화목제 이걸 드렸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시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오래 다녔든지 처음 다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숨이 넘어가기까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다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로 새로 태어난 갓 신생아도 있고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은퇴한 은퇴 목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대요. 나는 목사 옛날에 많이 했으니 예배 안 드린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대통령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일이 되면은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하고 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은사자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의사, 박사, 교수도 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야 내가 할 일은
제사 잘 드려야 되겠다 해서 1,000번째 제사를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 주시고 물질 다 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생활을 했는데 너무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타락해서 한때 변질했죠. 근데 노년에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아내도 많이 얻어보고 금은 그릇을 이렇게 해보고 부귀영화 누려봐도 다 쓸데없구나. 누구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고 계명 어기면 다 헛된 일이구나 해가지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일의 결말을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따라서 보세요. 선과 악을 행한 것에 심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믿고 잘한 사람 상 주고 예수 안 믿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고 지옥 형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물론 잘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제 소속에 있는 가정 식구들 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율법사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례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끝나니까 이 마리아와 아버지는 고향 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도 12살 먹을 쯤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3일길을 막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수문해서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12살 먹은 예수님이 계속 그 성전에서 성경 많이 하는 어른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아이 예수야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 말고 진실로 예수님 믿고 영광 돌리는 교회에는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려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래서 30세까지 가정에서 순종하며 부모를 잘 받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이제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거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부임해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두 딸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모님이래. 이모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신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신다는데 이모님을 어머니가 이렇게 섬기더라.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잘 살든 못살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시골에서도 이제 농사하며 남아있는 사람은 못 배운 아들 중에서도 못 배운 아들이 남아있어. 시골에 농사하면서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잘난 자녀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사는. 객지에 나가도 이제 좀 이렇게 부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돌아보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 보니. 그런데 시골에 남아있는 못 배운 자녀는 부모 잘 섬기면서 농사를 도우는데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는 걸 우리 눈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부모가 있어요 다. 근데 부모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내역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는 자녀는 부모를 모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특별히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그렇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슬프고 근심시키면 안 돼요.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신, 생일 같은 거, 회갑 같은 거 맞이하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기쁘게 해야 되는데 못된 자녀는 그냥 개구장이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회갑잔이 됐다 보니까 돈도 못 벌어가지고 그래도 형제들이 모이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또 술 먹고 깽판 넣는 자녀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회초리로 매로 잘 다스리면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게 부모를 그냥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 시부모를 무시하는 며느리도 있는데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 잘 부모가 뭐 잘났건 또 못났건 힘이 있건 없건 잘 이렇게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삶이 그냥 부모를 근심시키는 은혜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은 에서가 44에 헷 족속 이스라엘 집속이 아니에요.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르의 딸 바스맛을 그냥 여자 둘을 그냥 아내로 맞이했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예? 좋은 사람과 부모님 원하는 사람과 같은 동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 부엘의 딸 유디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동시에 아내를 맞이하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해야지 근심거리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에 막 빠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놀고 다니면 믿는 부모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자녀 손자가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평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윗 어른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계속 흉년이 드니까 이 형들한테 내가 지금 형들이 반 동생인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흉년 기간이 몇 년 남았으니까 고향에 가면 아버지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내가 잘 봉양하겠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년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색이 결핍할까 굶어 죽을까 하나이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부모님 그 가족들을 잘 애굽으로 이제 데려와서 잘 봉양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님이 추위에 떨거나 굶어 죽지 않게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짐승들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가 천덕굴이 돼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잘 덮고 옷도 입고 먹고 쉬어야 돼. 그것을 자녀들이 잘 하고 주위의 여러분도 잘 이제 봉양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누가? 요셉이 다 그렇게 따라. 아버지, 형제들, 다 이 조카들 다. 공개라는 것은 음식을 주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양의 무리, 염소 무리가 있죠. 오른쪽에 무리, 왼쪽에 무리 있는데 양의 무리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누가 감옥에 갇혀서 가서 면회도 해보고 병원에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다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부모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축복이 약속됐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부모를 모시고 효도한 자녀 그 후손은 잘 되고 복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 많은 자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딸 아들이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후손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니고 그릇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건강의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3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가 약속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부모 공경의 축복이 바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같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야곱같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집에서 잘 봉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고 잘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 부모로서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숨겨준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허물을 들추는 이런 이제 고자질한 이 그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이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함이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그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잠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니 백인종은 이렇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셈족 동양인은 종교 이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그런 자녀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축복 기도를 해줘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자녀에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이 지금 염소새끼 요리를 니부각 해가지고 창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해 주는데 아비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봇을 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저렇게 장사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네.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주신 향주, 향기가 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향기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예배도 전하고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그 사람 모습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습에서 그냥 세상의 악한 사람의 모습, 장사꾼의 모습, 그냥 그 이익만 추구하려는 욕심장이 그런 놀부 같은 모습이 나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해줬느냐? 하늘의 이슬이 내리도록 이런 축복을 내려주는데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잘 받게 해달라고, 말씀의 순리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이 채소 과일나무에 이슬이 잘 내려야 잘 자라듯이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잘 받고 순종해야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인내하고 잘 지켜야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데 이런 복이 임하도록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 야곱에 있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야곱에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줘. 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잘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잘 복을 받게 하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 풍성한 곡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열매,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이 풍성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유이 어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주위에는 부모 격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부목회계 될 수가 있고,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부목회계, 군대 가면 상관들이 부목회계 될 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부목회계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겁다. 공경하다 이 뜻은 무겁다, 힘겹다, 힘이 든다, 부담된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일은 무겁고 짐이 되듯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만큼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화롭게 기쁘고 즐겁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십자가 지는 그런 상태로 잘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딸아들 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윗어른을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고 잘 봉양하여 그분들이 유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걸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